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하면서 또한 신방하면서 가장 즐겁고 신나는 일은 제가 목회자가 참 됐다고 참 좋아할,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할 때는 축복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뭐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다 축복권이 있지만 목회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목사로서는 더 공식적으로 축복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간구가 등장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등장을 하죠. 신명기 28장을 인용하는데요. 소위 모압 언약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시고 주의 백성은 그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그 모압 언약의 요점입니다. 31절 오늘 말씀 한번 보면은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주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솔로몬의 기도도 저희가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는 지금 언약을 확실히 하자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 이걸 지켰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어겼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을 첨부합니다. 축복을 말하고 또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인용된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도문, 이 간구하는 내용의 요지는 언약을 어겨서 징벌이 있을 때에 이 성전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지금 성전 건축한 이유니까 깨어진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 기도하면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이 지금 끊겼는데 다시 그 축복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이 깨져서 이스라엘이 적국 앞에서 패하여 도망치게 되었을 때, 이는 본래 이스라엘 앞에 모든 적국이 도망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인데 반대로 저주를 받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는 은혜, 우리가 성경을 봐서도 많이 알지만 또 가뭄으로서 심판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솔로몬은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혼나, 맴매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꾸짖고 혼내는 이유가 아이들이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마음에서 꾸짖고 때때로 어떤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심판을 내리는 것은 그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돌이켜서 잘하게 하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솔로몬은 사려 깊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전을 지었을 땐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세대 또한 자신조차도 실패하면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다시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나의 잘못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과 또한 나의 잘함을 아시고 잘못한 것은 질책하시고 잘한 일에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마음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돌이킬 수 있는 용기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